먼저예요? 오시는 게 먼저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요, 내 열심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죠. 네, 우리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한 친구들은 내려오는 화살표,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내려오는 화살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은혜, 그렇지.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늘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요, 복음의 시작, 그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왔어요? 그럼 끝난 건가요? 나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이제 나 마음대로 살래.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사는 게 달라요. 거룩한 예배자는요, 삶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우리가 레이기에서 3개월 동안 배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가야죠.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요? 진리로 나아가요. 그걸 레이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 한마디 안에는 레이기의 1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최고 좋겠죠? 그게 1등급이에요. 근데 난 법을 잘 몰라. 그럼 두 번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제사장의 도움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세주일기도 쓰고 감사일기도 쓰고 열심히 경건한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15분 성경 읽기도 하고 말이지. 또 생명책에다가 전도할 사람 이름 적고 기도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개인의 경건한 생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받는 은혜의 크기가 달라요. 내가 받는 그 은혜의 크기가 내가 누리는 영향력의 크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또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요, 공의예요.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걸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걸 공의라고 그래요. 레위기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니까 막 우리가 하나님 사랑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다 용서해줘.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다 나를 사랑해. 다 용서해줘.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우리 친구들을 예뻐하잖아. 너무 예뻐해.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손주들이 건방져져가지고 나중에는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놀아. 그건 건방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해 주시면 우리는 더욱더 애절을 지키면서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어른으로 이렇게 애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공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5대 제사를 통해서. 5대 제사가 뭐뭐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겨우 형식적으로 겨우 살라고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 의무제 수준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너무 막 예배가 기뻐가지고 엄마 아빠가 야 일어나 나 교회 가야지 이렇게 혼내갖고 온 게 아니고 나 교회 갈래요 이렇게 기쁘게 와가지고 화목제, 소제, 번제 수준으로 예배하는 자원제예요. 여러분 지금 의무제예요, 자원제예요? 진짜? 예배가 기뻐요? 네. 진짜? 그러면 예배 한 2시간 할까요? 네.
와우, 대박. 좋아요. 화목제, 소제, 번제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실까요? 저 하늘에서 야 올라와봐 올라와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높이로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세요? 칠대절기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칠대절기의 누림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하는데 안식일 수준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안식일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이라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국제일, 장막절. 대박입니다. 5대 제사 7대 절기를 아는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5대 제사 7대 절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요 복음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부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7대 절기대로 오셨거든요.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5대 제사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였어요. 자, 오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했고 오늘은 안식년, 희년을 살펴볼 텐데 안식년, 희년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7절까지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고 8절부터 12절까지가 희년에 대한 말씀이고 13절부터 그 뒤로는 구체적으로 안식년과 희년에 이렇게 해야 할 것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특별히 안식년, 희년에서는 3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빚탕감,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은혜가 흘러감, 생명공동체, 빚을 탕감받은 빚, 은혜빚 같은 거 있잖아요. 대출, 못 갚아. 그런 빚을 줄여주는 이런 빚 탕감이 있고 두 번째는요.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예에서 자유의 몸으로 해방, 땅을 경작하지 않고 땅도 해방. 네.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노예가 된 사람들을 이 안식년, 희년이 되면 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면서 일정의 또 임금도 주어가지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또 땅도요. 땅도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계속 땅도 농사를 지으면 이 땅이 죽어가요. 그래서 7년에 한 번, 또 50년에 한 번 땅을 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7년마다 땅을 쉬고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쉬니까 7년, 7번째 7년이 될 때는 2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땅을 쉬게 한다는 건 땅만 쉬는 거예요? 아니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도 쉬는 거예요? 노동자들도 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법이 잘 안 지켜지죠. 잘 안 지켜져. 세 번째, 기업으로 돌아가. 이 기업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기업으로 주셨죠. 각 가족별로 땅을 줬는데 나중에 가난해지고 그래가지고 병자권을 팔아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룻 이야기, 보아스와 룻 이야기에서 우리 잘 볼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유업으로 받은 땅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땅도 돌려줘요. 그리고 이 희년이 오기 전에 또 이 희년처럼 회복시켜주는 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와 룻 이야기가 고엘 제도 이야기예요.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죠. 이 안식년, 희년이 바로 이 3가지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왜 오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냥 우리의 죄사함만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기업, 상속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 말이에요. 축복,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 복, 행복, 그 행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런 풍성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회복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럼 화살표로 하면 이렇게 돼요. 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내려오는 화살표,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진리로 나아가요. 레이기로 말하면 진리가 뭐예요? 법. 5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7대 절기로 찾아오셨다 그러는데 이 7대 절기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내가 누려요. 그런데 안식일 수준으로 누린다는 것은 뭐냐? 안식일 우리가 이미 배웠죠. 안식일의 은혜는 어디까지 흘러가요? 가족. 안식일의 은혜는 안식년이나 희년의 은혜하고 비교하면 작은 은혜야. 물이나 아니면 밥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점심에 이제 밥을 하는데 집에서 밥을 하면 가족들이 나눠 먹을 만큼 준비하죠? 왜? 안식일의 은혜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은혜는 우리의 가족 혹 우리의 집에 초대된 어떤 손님, 레이겐 나그네라 그랬죠. 나그네. 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축, 강아지나 고양이 요즘 많이 키우죠. 그런 우리 가족들,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 동물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1년 52주를 도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52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52주 주일을 열심히 안 빠지고 잘 지켰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은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7번을 하는 거야. 7년이니까 6년 동안 안식일을 잘 지켰더니 이 안식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7년째 뭐가 돼요? 안식년이 돼요. 안식년의 특징은 아까 3가지 있었죠? 그런데 이 3가지 특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일에는 왜 일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동안 6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1년 동안 놀아라 그럴까? 그렇지. 1년 동안은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라는 뜻은 뭐예요? 내려오는 화살표예요? 올라가는 화살표예요? 올라가는 화살표겠죠? 내려오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올라가는 화살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가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놀아요. 근데 1년 동안 놀 때 1년치 우리가 벌어야 할 돈, 그걸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1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면 내가 1년 동안 너 놀고 먹고 해줄게. 이게 안식년이에요. 대박이잖아요?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는데 야, 너 1년 동안 쉬어. 근데 너 1년 동안 놀지는 말고 1년 동안 쉬면서 돈 벌라고 집중하지 말고 나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집중해. 그러면 내가 1년 놀고 먹고 해줄게. 대박이지 않아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았는데 수고하지 않은 것으로 거두. 이런 말씀이 레위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도 가득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안식년의 복은요, 나와 우리 가족만 먹기에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가만두면 다 썩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안식년의 은혜는요, 우리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이 다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다 사. 1년 동안 놀고 먹는데 나 먹고 남아가지고
이웃들까지 다 나눠줄 수 있어. 대박이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은 겨우 우리 가족 먹여 살리지만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면 나 먹고 남아가지고 우리 이웃들이 다 먹었어. 그런데 이 안식년을 또 7번, 이 안식년을 또 7번, 그러니까 안식일로 하면은 49년, 49번, 안식년으로 하면은 7번. 이 안식년의 누림이 또 7번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50년째는 희년이 되는데 7, 7에 49, 49년째도 놀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도 노는 거예요. 2년 동안 놀아요. 2년 동안 노는데 하나님께서 48년째에 49년, 45년도 놀고 먹을 수 있도록 48년째에 3년치를 다 주시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2년 동안 놀고 먹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집중했더니 어때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살아버려, 민족이 살아버려. 나 때문에.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웃도 행복해져요. 이웃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 민족과 나라가 행복해져요. 그런 길이 있다 없다? 있다. 그 길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돈 벌어가지고 김동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5,000명을 혼자 깔고 앉아가지고 혼자 먹는 돼지 같은 그런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5,000명분을 벌어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000명분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희년의 행복도 있다니. 여러분, 그런 행복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는 집에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그런 행복, 안식일 수준의 행복이에요. 와, 이번에 우리 아빠 새 차로 바꿨어요. 좀 고물 차이에서 조금 새로 나온 새 차로 바꾸는 거 안식일의 은혜예요. 우리 가족만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수준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행복은 안식년의 행복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학교 친구들이 복을 받아. 나 때문에 대성초등학교가 복을 받아. 나 때문에 합당초등학교가 복을 받아. 그런데 이런 안식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은 희년 수준의 행복을 원하세요. 나 때문에 교육부가 바뀌어버려. 나 때문에 교육제도가 바뀌어.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바뀌어. 여러분, 그런 행복을 함께 꿈꿔봅시다. 네. 이런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의 혜택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이기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요거 화살표 3개는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7대 절기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5대 제사로 나아가. 그랬더니 우리의 누림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점점 확장되더라. 여러분의 누림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살아나나요? 그럼 안식일 수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막 학교가 살아나요? 친구들이 막 행복해지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러면 안식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막 이 나라가 바뀌어. 이 민족이 살아나. 그러면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싶나요? 희년의 축복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희년의 축복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친구들은 오른손을 붙 쥐고 오른손을 붙 쥐고 시작! 나는 거룩한 예배자다. 나는 거룩한 예배자다. 나는 거룩한 예배자.